자, 교재를 보시면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지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만일에 어둠에 행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졌다는 말이에요. 어둠에 행하면 죄를 졌다, 그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대로 이번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둠에 행하기를 원치 않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잘 모르시죠?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도리도리? 안 졌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답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답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죄를 졌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죄를 감추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빛을 감추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를 감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꼭 쓰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듯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밤에 길을 가다가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근데 어떤 차가 와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어둠 속에 못 보게 혼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빛이 쫙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죄를 감추는 건데, 빛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졌는데 드러내는 거예요. 쫙 비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나 빛에 행하는 자나 모두 다 죄를 졌다. 그런데 차이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죄를 감추려고 그러는 거고, 빛에 행하는 사람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 1서 1장 8절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냥 두세요. 이것도 만일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너 관계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 이러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자기는 알거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1장 9절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자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다 없다? 있다지요. 죄가 있다. 반대로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랬죠? 근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백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의 확신이잖아요. 사죄의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4월 달에 어렵긴 하지만 줌으로 제자 양육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6가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이 사죄의 확신인데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성령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 그게 자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들추시잖아요. 성령님은. 그죠? 성령님 다 아시니까. 나도 알고. 근데 성령님이 너 이거 죄 졌다. 성령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양심과 같은 말을 한다. 양심이 있잖아, 사람이. 이건 아닌데 이러잖아요, 양심은. 근데 말로는 인정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불리하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근데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양심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 그러시면 첫째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졌다 그러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난 죄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뭐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양심을 동원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냐, 죄가 있다고 말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죄는 다 지은 건데 성령과 같이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느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말씀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느냐 하면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책망이 있어야 돼. 책망.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자백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책망이 따라요. 책망이. 그런데 이 책망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정이요. 어떤 죄를 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너무 쉬운 거. 남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합시다. 훔쳤어요. 그럼 죄 졌죠. 왜 죄예요?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 했으니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지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책망이라는 게 가해져요. 첫째는 누가 안 봤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안다고요? 지가 알잖아. 훔친 걸 지가 알잖아.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도둑놈은 누가 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름에 누가 본다 이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고 내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가 도둑질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작동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게 해요. 책망을 받는다고.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자백하는 게 제일 좋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죄를 책망해갖고 그때 반응하는 것보다는 신앙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책망이 오거든.
그러면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죄를 졌거든요. 책망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예, 죄를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변명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자백을 해야 용서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요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데 우리는 요걸 싫어해. 요 부분을 싫어해. 그래서 죄를 졌는데 책망도 안 받고 자백도 안 하고 그냥 용서받기를 원해. 날로 먹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죄를 졌고 그걸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는 걸로 책망과 자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값싼 은혜고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시면 반드시 책망과 자백과 용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과 자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용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망을 받을 준비, 책망을 받는 훈련, 반복해서 책망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튀지 않아요. 덤비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책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왜? 책망을 안 해요. 누가 안 합니까? 어른들이 안 해요. 책망이 사라진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분명히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이 여러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목격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 명이서 한 녀석을 막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 이래야 되잖아요. 저도요 못해요. 왜? 화를 입을까 봐. 안 해요. 젊은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거 봐도요 책망 못해요. 신고했지. 그랬더니 이 패트롤카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금방 오는 거라. 신고하자마자 금방 왔어요. 그냥 하도 신기해가지고 경찰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대. 어떻게 옆에 있었냐 했더니 내가 112로 신고를 하면 신고 받고서 그 어디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차에게 연락이 간대. 그게 금방 오지.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삐뚤은 길로 가도요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합니다. 뭐라 그랬다가는 봉변당해요. 엄마들이 오고요 애들이 휴대폰으로 전화해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책상에 엎어져서 자요. 그럼 선생님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운대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우리 교회의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녀석이 공부 시간에 이렇게 엎어져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다 말고 죄송해요. 얌마 일어나. 얌마 일어나 이랬어요. 진짜 이렇게 일어나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툭툭툭 어깨를 치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랬대. 선생님 저 쳤지요? 쳤지요? 그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래 인마 쳤다 이랬대야. 시인하셨죠? 대번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쳤냐 안 쳤냐. 쳤다. 시인했냐 안 했냐. 선생님이 쳤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 불려가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만 한대. 하나는 엎어져 자도 가만 두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서 이랬는데 홍연애 권사님 일어나세요.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세요. 이래갖고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할 수 없대. 이게 교육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지 뭘.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목사가 책망을 안 하기도 하고 알아서 못 하기도 해요.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머니도 잘못하면 전도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전도사님 불러 막 책망.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지금은요. 명백히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목사도 알아서 책망도 안 하고 책망하면 튑니다. 덤빕니다. 너는 잘못 없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긴 편한데 죄의 심각성이 사라진 거예요. 파워풀하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책망했다가 맞아 주고, 조금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죄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교회에서도 이게 사라진 무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30년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 25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 2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 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잘못했다고. 부부간에는 이게 되거든. 안 될 수도 있지만. 너 이거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막 싸워갖고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 그러면 이거 당신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이 과정을 다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6절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이거요. 잠깐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 좀 잠깐 들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신 거예요. 뭐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양과 소 등을 살려두었어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 왜 진멸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심을 통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무엘이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리발 딱 내밉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다 죽였다 그러는데 지금 소가 살아갖고 음메 하지 않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 사울이 얘기를 하냐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아는 거야. 마땅히 멸해야 돼. 죽였어야 돼. 근데 가장 좋은 것만 남겨놨대야.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누가? 백성들이 그랬대.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마땅히 진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잘못했잖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위대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진멸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제사 지내겠다고 그걸 남겨놨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넘겨.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 말했을까요? 너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 딱 얘기해. 그 놈이 내 놈이야. 딱 얘기합니다. 책망이죠? 반응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됐어요. 됐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죄가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을 때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자백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멸망한 거고 다윗 왕은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느냐,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죄를 졌는데도 책망을 받아도 계속 어둠 속에서 감추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드러내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자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